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분들과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끼십니다. 그렇게 한번 했습니다. 우리는 몇 주 전부터 역대기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겼다가 이제 70년 만에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무너졌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일이 쉽지 않고 만만치 않아서 포로에서 귀환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고 낙심해 있을 때 다시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한 말씀, 그들을 격려하시고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누구인가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고,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역대기의 말씀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역대기의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에도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역대기의 말씀을 또 나누게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남쪽 유다의 왕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왔지 않습니까? 오늘은요, 사실은 이번 주와 다음 주를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느닷없이 일찍 깨어나서 이것을 같이 전하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이 또 하나님이 주셔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이 말씀을 그렇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그들에게 주는 정체성과 사명감을 확고히 하게 한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체성과 또 우리들의 사명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본다면 정말 하나의 역사 스토리에 불과하겠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고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그렇게 느끼셨고 또 그렇게 깨달으셨겠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꼭 발견하실 수 있고, 그것이 조금 흐릿했고 희미해졌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것을 아끼사, 이런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나눌 때에 요시야 왕 16번째 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는 많은 왕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 앞에 선왕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왕, 너무 이렇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기는 했지만 너무 참 좋았던 그런 왕이었음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제 4명을 한꺼번에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요. 17번째, 18번째, 19번째, 20번째,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을 조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도표가 하나 나올 거예요. 뭐냐면 남유다 요시야 왕의 족보해서 여러분 보시는 이 표가 있을 텐데요. 이 표를 조금 참조하시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요시야 왕이 16번째이고 그 다음이 누구냐면 여호아하스. 그런데 살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 다음에 여호아하스 17번째 왕인데, 여러분 도표를 보시면 하무달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여호아하스, 요시야의 아들이죠. 이 아들이 왕에 등극을 하는 것입니다. 23살 때 즉위를 해요. 그런데 통치는 고작 3달 동안만 왕위에 있다가 애굽 왕의 느고, 이 왕이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도 그랬지만 이 정치적으로 애국과 아수르, 바벨론 그 틈에 쌓여있는 그 시기였어요. 전통적으로 보면
이 유다는요, 애굽편에서 친애굽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요시아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달 만에 이 애굽 왕의 느고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애굽으로 잡혀가게 돼요. 그게 17번째 여호아하스 왕이고요. 그 다음에 18번째 왕은 여러분 그 위에 보면 여호야김, 원래 엘리야김이 이름인데 이제 여호야김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25살 때 즉위해서 1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11년 동안 통치하는데 이 사람 역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요. 이것을 이제 바벨론 포로, 1차 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여호야김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거의 이제 남유다 역사 마지막쯤 갔는데 요시아 왕은 잘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여호아하스 3개월 동안 있다가 그냥 애굽에 의해서 끌려갔고 그 뒤에 또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이 이제 25살에 즉위를 했는데 이 사람 역시 1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19번째 왕은 누가 되냐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그러니까 요시아의 손자이죠. 이 여호야긴이 이제 19번째 왕이 되는 것이죠. 8살에 즉위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3달 열흘 동안 통치를 한답니다. 100일이에요. 100일 동안 통치를 했는데 성경은요, 이 여호야긴에 대해서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역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2차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0번째 왕의 이름이 시드기야예요. 이름이 왠지 시든 것 같잖아요. 남쪽 유다가 이제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시드기야 이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21살 때 즉위하는데 11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어김없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러면서요, 4명의 왕의 이름이 36장에 한 장에 다 등장을 합니다. 그나마 조금 많은 분량이 나오는 것이 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인데 그 많은 분량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계속해서 이 부정적인 그런 내용으로 성경은 이 시드기야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는 요시아의 아들과 손자가 17대, 18대, 19대, 20대를 이어가다가 이미 586년에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140년 만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4명의 왕의 내용들을 보면 다른 게 없습니다. 보신 것처럼 왕위에 몇 살에 즉위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붙잡혀 갔다. 이게요, 4명의 기록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실까 생각하다가 제가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떤 궁금증이 생겼냐면 19번째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8살에 즉위를 했는데요. 100일간 통치를 했는데 성경은 똑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저는 이게 조금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왕들은 다 20대 왕이 됐어요. 20대도 젊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11년을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대로 그 통치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 텐데 여호야긴은요 8살 때 왕위에 올랐죠. 그리고 100일 동안 이 사람이 통치를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으면 어떤 악을 행했을까? 이게 저의 궁금증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왕이 아무리 옛날에 이 남쪽 유다의 왕위가 가족
직계로 이렇게 흘러내려왔다 하더라도 왕이 바뀌면 왕궁 안에서 많은 체제들이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0일이면 사실 적응하는 데 시간이 다 보내졌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어리잖아요. 8살인데 이 8살 왕이 100일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악을 행했을까? 문득 보다가, 마지막 부분을 보다가 이 궁금증이 생겨서 성경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주석책도 샅샅이 뒤져봤는데요,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악을 행했는가. 그런데 여호야김, 그 앞에 여호야김은요, 예레미야 36장 1절 또 23절 말씀을 제가 프린트에 적어놨는데요, 3번. 거기에 보니까 여호야김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이때 당시에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왕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하던 그런 내용이기에 우리 성경보는 예레미야서에도 이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요, 이 여호야김이 아니라 여호야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왕 이 여호야에게 이제 전달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 어떤 악을 행하냐면요, 그 하나님 말씀, 들은 말씀을 가져오라 해가지고요, 그 궁전 안에 있는 화로에 딱 아마 누워 있었겠죠. 그러면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여우다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어봐. 그리고 읽은 말씀을요, 면도칼로 하나씩,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책을 한 장씩 도려내서 그걸 화롯불에 던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떤 일이죠?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이미 완악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 한두 구절로 인해서 우리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악을 행했는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또 마지막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드기야는 어떻게 보면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때는 이 바벨론이 거의 이제 뭐 아수르도 제압했고요, 애굽도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강한 힘을 갖게 됐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므낫세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를 바벨론 손에 넘길 것을 예고를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기간들을 통해서 다시 유다를 회복시키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게 하는 것, 고통받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이미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시드기야에게 권했던 말은 뭐냐면 항복하세요. 바벨론에게 거부하지 말고 항복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거부를 하죠.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그런데 오늘 봤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역대하 36절에 시드기야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예레미야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성전을 더럽힙니다.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를 욕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에 관해서는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온다니까요. 8살의 왕에 대해서 100일 동안 통치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분명히 지금 우리가 읽은 것으로는 악했다 그러는데 나오지를 않고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역시 예레미야서인데요, 예레미야 52장 31절부터 34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세월이 흘러서 강력한 바벨론의 정복자 느부갓네살도 어떻게 해요? 죽게 되죠. 세상을 떠납니다.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니까 바벨론도 얼마 가지 못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 뒤를 이은 왕이 에월무로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벨론의 왕이 되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냐면 이 여호야긴에 대해서
여러분 4번 성경구절 예레미야 52장 31절부터 34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에 보니까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서 받는 정량이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그러니까 바벨론 어려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세월이 흘렸어요. 37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45살이 된 때 아니겠어요? 이때 갑자기 에월무로닥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이 석방을 시키는 거예요. 여호야긴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더 높이고 또 평생 동안 왕의 앞에서 먹게 하고 죽는 날까지 어떻게 지금으로 말하면요. 연금, 죽을 때까지 연금을 준 거예요. 이 장면이 예레미야에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앞에서 8살 때 백일 통치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많은 시간이 지났죠. 37년이 지났으니까 오랜 세월이에요. 그동안에 갇혀 있으니까 분명히 고난입니다. 고통이 있을 것이고 정말 환난의 인생을 보낸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다시 명예를 회복하게 되고 존귀를 받게 되고 평생 동안 잘 사는 대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했을까? 또 찾아봤는데 찾을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지만 이런 세세한 내용에 때로는 우리의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다 주지는 않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이제 궁금해서 찾다 보니까 왜 이런 후대를 받았을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보게 되는 게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장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자,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계보를 육신적으로 이 땅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계보를 쭉 열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예수님의 계보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계보를 설명하면서 쭉 등장하는데 우리가 익숙한 이름들이 등장해요. 바로 유다의 왕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요시야도 등장하죠. 그리고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랬는데 이 여고냐가 바로 여러분 그 프린트물 왕들 리스트를 보면 다른 이름이에요.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 여호야긴이 여고냐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시야는 누구를 낳았다고요? 여호야긴. 사실은 손자예요. 손자인데 아들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의 형제들 그러니까 여호야김, 시드기야를 마치 형제처럼 표현을 했는데 유대의 그 관용적 표현을 보면 자식 그 손자, 자손들을 향해서 아들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혼동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요. 바로 여호야긴 그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손자가 누구라는 이야기죠? 스룹바벨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스룹바벨 그러면 이제 기억나시죠? 누굽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 하다가 뒤에 나오는 이제 고레스 왕의 이제 배려를 통하여 7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포로로 붙잡혔다가 처음으로 귀환을 할 때 그 귀환하는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자가 돼서 온 사람이 스룹바벨인 거예요. 그리고 뭘 했죠?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이 다 회파됐잖아요. 그래서 비교는 되지 않지만 훨씬 규모도 작고 보기도 화려하지는 않지만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성전의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8살에 100일 동안 통치했던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악했는지는 모르나 나중에 37년이 지나서는 그가 존대를 받고 또 그의 후손 가운데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바로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도 짓고, 그 수르바벨 뒤에 이어지는 성경 구절을 보니까 거기에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소개가 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회복의 빗줄기를 가지고 그 역사를 펼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랬을까 궁금증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 사람, 우리는 궁금증을 유발하지만 그의 계보에서 수르바벨,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계보를 설명하면서 결국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표면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역사적으로 보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유다라고 하는 나라, 이 진정한 회복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절망적이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여호와께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한 명 한 명 인물을 통해서 희망의 빗줄기를 덮으시지 않고 끊지 않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라는 설명밖에는 다른 설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개를 하겠어요? 설명을 하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조금 착하게 산 것 같아서, 내 양심이 그런 것 같아서, 내가 모태신앙인 것 같아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랑이 있는 것 같아서,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다 아우러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한마디 고백은 뭐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행위를 보면, 그들의 통치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다 악한 것일 수 있어요. 나이가 어리나 며칠 통치했거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이스라엘의, 유다의 전통으로 보나 그 궁전 안의 분위기로 보나 악한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아끼다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NIV 보면 피리로 나오고요, 또 confession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동정 뭐 이런 건데, 저는 이 부분은 한국 성경이 너무 번역을 잘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다른 것은 우리 한국 번역이 좀 애매하기도 하고 오히려 영어 성경을 보면 클리어한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말이 정말 이게 정말 잘 됐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끼다라는 말은요, 영어 이디나 confession이나 보살피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랑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긍휼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 우리말로 아끼다라는 말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내버리지 못한다. 사전적 의미가 그거예요.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서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아끼는 게 있죠. 여러분도 아끼는 게 있죠. 사시면서 여러분 가까이 두고 아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뭐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소장하고 있던 물건들, 뭐 골동품이 될 수도 있고, 뭐 부동산이 될 수 있고,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아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죠?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 이게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대기를 쭉 살펴보고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회복을 갈망하던 자들이 지쳐서 주저앉아 있을 때 이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의 결론과 같은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너희를 아낀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도 수많은 일 가운데서 다양한 감정과 기분과 또 이 복잡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아낀다.
내가 너를 아낀다. 내가 너희 집을 아낀다. 너희 가족을 아낀다. 이 교회 공동체를 아낀다. 너와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그래서 하나님이요, 부지런히 사신들을 백성에게 보내서, 사신들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잖아요.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게 해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끼는지 아냐? 이것을 계속해서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을 불태우는 사람이 있었고, 그것을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두 번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는 역사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은 꺼져가는 것 같은데 희망의 불씨를 남겨서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아낀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고, 결국에는 북쪽 이스라엘 남유다가 포로에서 돌아와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졌던 전통의 얽매임으로 인하여 바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대하면서 우리가 두 구절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36장 21절이에요. 36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다 망해버렸어요. 시들시들한 시드기야도 끝났어요. 두 눈이 뽑혀서 죽어버렸어요. 그 자식들도 다 죽었어요. 그야말로 이미 바벨론에게 망했지만 마지막 왕까지 이제 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가 끝나버렸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유다 사람들은 얼마나 슬픈 역사, 비극의 역사를 안고 가슴 아프게 이것을 볼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땅을 경작할 때 휴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6년 동안 농사를 지면 7년째는 땅을 경작을 하지 않고, 또 희년이라서 50년이 되면 또 그런 것을 계속 주기적으로 해왔잖아요. 황폐하여 땅에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너무 이제 경작을 하고 좀 땅을 기름지게 하려면 1년 동안 쉬는 것 같이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안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지금 나라 왕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비극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은 너무 편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안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는 너무 아픈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요, 너에게 필요한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꼭 소중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안식이라는 단어를 이 역대기 마지막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역사와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역사는 완전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상이라는 것은 사실 팩트니까 그대로 드러나 있지만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시야 왕, 너무 아까운 죽음이었잖아요. 전쟁터를 뭐하러 나갔냐고. 그냥 자기가 그것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거기를 뭐하러 나갔냐고요. 나가서 그냥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죽음을 경험한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요시야 왕에 대해서도 역대하 34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요시야 왕은 너무 좋은 왕이었어요. 너무 열심히 하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라.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별의별 고통을 다 받게 될 텐데
비극을 보게 될 텐데 너 그거 안 봐도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지금도 다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으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역사를 다 우리가 이해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고요. 자,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보는 남쪽 유다에 대해서는 역사니까 고개가 끄덕여질 수 있지만, 이것이 나의 삶이라고 한다면, 내 현실 가운데 이런 일이 펼쳐진다면 이게 안식이며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희망의 빗줄기이며, 이 오랜 시간 동안을 너무너무 힘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시간이라고 할 때 그 시간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정체성과 사명 무엇인가? 23절 말씀입니다. 읽는 거니까요. 22절부터 23절, 이제 진짜 역대기 마지막이네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